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2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도 작은 시험 앞에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부르시고 또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새기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계속 한 몇 번을 읽어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 요한 사도를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본성 자체는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거나 별명이 붙을 때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역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했을 때에는 우레는 어느 모로 생각을 해도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고 온순함과는 거리가 있고 거칠고 담대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사도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바뀌고 변하고 또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인 요한 1, 2, 3서를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서 나누는 설교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설교 가운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서 하늘나라에 갈 건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다 완성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늘에 집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받아서 아버지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조각조각 한 절 한 절을 내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4장의 전체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요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며 그 아들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도 계속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이 새벽에 연락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 태풍이 가장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태풍을 이 한국이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마음의 부담들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무리하지 않도록 좀 연락을 미리 드려서 오늘은 댁에서들 기도하시라고 할까, 이것들이 좀 행정적이고 잘 맞춰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심정으로 올라오실 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올라오면 그저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연락드리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제가 올 때에도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게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그를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정체성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뒤도 볼 것 없이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변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지구 덩어리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가 생기기도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또한 이렇게 작정하신 우리가 세상에서 배회하지 아니하도록 물질 세계 속에 살다가 허덕이다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분 아니면 죽겠구나, 이분 때문에 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따라 가겠다고 작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처럼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제가 선한 일을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의롭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20, 140 장수해도 의롭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1000억, 1조, 10조를 저 통장에 담고 있어도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그 이름이 유명해져도 의롭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를 아무것도 이루어드린 것 없는 정말 입도 뻥끗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앞에 세워주시는 그 감사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잡은 사랑이 아니라
깨달은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정말 그의 자녀냐? 맞다,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주 이 짧은 문장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넓은 중간지대에서 오르락가락 이 성도인 것, 성도 같은데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 같은데 성도처럼 살아가는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고 이 얌전한 사랑의 사도가 우레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자녀 출생 시부터, 아니 출생 이전부터, 요즘에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이성은 전도사님 계신데 작년 결혼해서 올해 이제 12월 22일 날 출산을 해요. 배가 남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계속 이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계속 쓰다듬으면서 뭔가 이렇게 조물조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기 전에도 쓰담고, 마시기 전에도 쓰담고, 앉아서도 쓰담고, 걸으면서 쓰다듬어요. 요새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이름 태명이라고 해서 이름부터 지어주잖아요. 애가 이제 생기면은. 우리 전도사님 그 태명이 땡큐예요. 신세대 같죠? 예, 땡큐예요.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부족한 부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다. 태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땡큐예요. 얼굴이 좋아요. 물론 이 초산이라 이 육신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계속하며 감사하며 쓰다듬으면서 그때부터 양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출생하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자라게 둡니까? 아니에요. 출생하면서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맞춰서, 요즘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고등학생이라고 다 맞춰서 하는 만큼 놓지 못하는 사랑이 자녀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저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이런 믿음이 있었네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양분을 주시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용인데, 그것이 내 어떤 믿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구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고요. 내가 방황할 때에도 그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느 구석에 박혀 있어도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기어코라도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미완성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할 필요가 있어요. 배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희미한 믿음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다른 바람, 잔바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사랑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끊임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이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와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어제 사랑의 법에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오늘 하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이니 오늘도 기도하며 혹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현장들을 가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저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이렇게 이 땅 위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다양한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
오래된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무작정 의롭다 작정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사랑,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자녀로 오늘도 말씀의 양분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끊이지 아니하는 긍휼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것을 인하여서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가 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